아멘. 참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 말은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가 한 말이죠. 이 말과 비슷한 말이 있다라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일 겁니다. 둘 다 같은 의미있죠. 여러분은 아는 것을 행동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는 것을 아는 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이 많이 쪄서 살을 빼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살을 빼기 위해서는 적게 먹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심지어 헬스장에서 어떻게 운동해야 되고 어떤 루틴을 짜야 되는지도 너무나 잘 압니다. PT도 받아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살은 빠지지 않고 계속 쪄갈 것이죠. 아니, 저 같은 경우에 살을 빼기를 원하고 그 빼는 방법을 안다라면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걸 알고 귀찮다는 걸 알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는 것을 행동하는 것, 이렇게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믿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아는 것에 그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 믿음은 죽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살아 숨쉬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죽어있는 믿음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죠.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야고보는 못을 박아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듣는 예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고 행동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 이제 그때에 이단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곧 온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심판받고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고 버림받는 자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지만 그 명확한 때를 누가 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시고 그 오실 날이 가까워졌는데 그 날은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 오지 않았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노아의 때와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에 온 세상이 심판받는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노아가 산에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고도 알았겠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노아에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커다란 배를 산 중턱에 만드는지 질문했을 겁니다. 그러면 노아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심판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전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죠.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며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을 주님께서 그대로 빗대어서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은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심판의 때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전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노아가 심판에 대해서 알았을 때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더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말씀하셨을 때 왜 아브라함처럼 그 심판을 늦춰달라고 말씀하시든지 심판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든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네 주님이라고 대답하고 그냥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노아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는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두셀라가 죽으면 끝이 온다라는 뜻인 것이죠. 이 무두셀라는 노아와 함께 몇 년을 살았을까요? 노아가 600살이 될 때까지 무두셀라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노아에게 자신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죠.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살았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하나님부터 받은 이후에 무두셀라를 받고 이름을 받은 다음에 죽음을 생각한 것이죠.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에녹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 다 800살 이상 살았지만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때가 아닙니까? 그러니 무두셀라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시고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을 알았던 그 에녹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산 년이 300년이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무두셀라가 죽어버리면 그가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무두셀라는 300살까지 아버지 에녹과 살면서 자신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를 어느 날 호련히 데려가 버리신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던 무두셀라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데려가시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무두셀라는 심판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두셀라가 187세에 다시 결혼해서 자녀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에 대해서도 심판을 얘기하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고 그들과 함께 삽니다.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가 595세가 될 때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노아의 심판이 임하기 5년 전에 죽은 것이죠. 그리고 무두셀라는 노아의 심판이 임하는 600살까지 살았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자 그 해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무두셀라의 말씀대로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무두셀라가 죽자 그 땅 가운데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할아버지 무두셀라로부터 듣고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심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얼마나 오랫동안 만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120년을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40년을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최소 40년을 만드는 동안에 노아는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셨을 때 노아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긴 수명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800살에서 900살까지 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이렇게 길게 주신 이유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리신 것, 못 먹게 하신 것은 선악과밖에 없습니다. 영생나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도 900살 넘게 살았습니다. 아담이 그 영생나무 먹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었던 것이죠. 자신은 영생할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그 영생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930년까지 아담이 살다 죽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 낳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왕국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게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아갈 거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이 마치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900살 가까이 사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탄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는 120살까지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을 만든 것이 후회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주님께서 처음으로 후회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수명을 너무 길게 준 것을 후회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길게 생명을 주면 너에게 생명을 준 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기대했는데 사람은 그 하나님을 외면해버린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 앞에 동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외면하고 이 땅에서 내 자식들을 많이 낳고 내 재산을 많이 쌓으며 내가 이 땅 가운데 오랫동안 살 동안 불편함 없이 사는 것에 집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긴 수명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아이러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게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줄여버리신 겁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사람의 수명은 120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는 120세가 되었을 때 눈도 어두워지지 않고 기록도 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120세에 죽고 주님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계속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도 죽음을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고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약한 인간, 죽을 운명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했던 것이죠. 셋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셋의 형이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900살 넘게까지 살 것 같았던 그들이 어느 날 죽임을 당해버린 것이죠. 셋이 그러고 나서 아들을 낳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연약하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으로 에노스란 이름을 짓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며 사는 모습, 악한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때가 지금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죽음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가짜스럽게 죽음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주님께 나를 부르셔서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준비된 자가 주를 만나고 준비되지 않는 자가 버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2명 중에 1명은 구원을 받고 1명을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심판받을지 구원받을지 기준이 무엇입니까?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로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고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는다,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느냐 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었니? 준비되지 않았니? 라는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때가 올 때 준비되었니?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때 왔는데 준비되지 않았니?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또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슬기롭고 신실한 종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은 집 하인들을 통솔하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인이 다시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슬기롭고 신실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흐트러지지 않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자기 자신만이 아닙니다. 하인들을 통솔하고 양식을 내어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통솔하고 함께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 앞에 준비된 자라는 것이죠. 왜냐?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니 우리가 이렇게 흐트러지면 안 된다. 주님 앞에 바로 살아가자라고 말하고 그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며 통솔하며 살아가는 그 자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8절과 4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혼자 술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술 먹고 마시고 놉니다. 낭비하고 음식을 낭비하고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악한 종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늦게 오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오기 전에 마음껏 놀고 먹고 마시고 주인이 올 때쯤 되면 그때 정리하고 통솔해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 예비한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한 때에 와서 그 악한 자의 모습을 보고 책망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올 때쯤 되면 지금 내가 이렇게 허랑방탕에 사는 삶을 정리하고 통솔하면서 살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인이 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의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그 심판 앞에 서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이 멀다라고만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음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막연하게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그것에 대해서 들어서만 믿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자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종처럼 주인이 늦게 오니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오시기 전에 주님 만나기 죽기 직전에 내가 회개하고 바르게 산다라고 고백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준비된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준비되는 것은 행함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행함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주님이 오실 것 생각하는 사람은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믿음이 없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늦게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된 믿음이 없고 행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선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51절의 말씀입니다.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종을 처벌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선자이기 때문입니다. 위선자라는 것이죠. 주님께 자신이 속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 모습이 위선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자가 주님의 종이 된 이유는 그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남들 보기에 더 좋아 보이고 다른 종들보다 더 굶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를 섬기는 것보다 내가 이 예수를 섬기는 삶에 살아가는 것이, 그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섬긴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있을 때에만, 주인이 볼 때에만 순종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위선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위선자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뭔가 처벌받을 것 같고 그럴 때만 바르게 살려고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언제 설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은 멀리 계시니 언제 볼지 모르니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데 하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먹고 살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 가운데 위선자의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위선자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무조건 참고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불의가 있는 곳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심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준비된 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연약한 자에게 다가가서 그를 일으켜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착하게 사는 것, 그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변을 바르게 세우며 살아가는 자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죽음을 생각합시다. 너무 멀리 있다고만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지금 올해가 벌써 11월입니다. 한 해를 돌아봐도 너무 빠르게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몇 번만 지나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가까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함으로 아는 것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땅 가운데 빨리 오시기를 소망합시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이 소망하는 자가 있는 사람이 매일의 삶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